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 19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 19,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귀신도 쫓아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치죠. 많은 권능을 갖다 행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런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게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발상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소경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한 욕망을 다스리며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아이들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숙한 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예. 따라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이 미숙함에서 벗어나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상황을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상태의 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적자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인 거죠. 어쩌면 우리의 상태는 입술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지만 그 심령은 세상의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마 이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어린이처럼 그리스도께 지배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세상에 빼앗기는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많은 것은 사도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때는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많았을까요? 영지주의라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기독교를 아예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가면 다 적그리스도는 너무 많아요. 분명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저도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책을 받았는데 그 이단에서 보낸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작위로 교회들에게 그런 것들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변도 사도 요한의 때처럼 적그리스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런 심각성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동기 크리스찬 다니는 이제 장로님 하셨던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한 3, 4년은 좀 더 된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장로님이신데도. 예.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예 대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하죠. 이것은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흔히 어떻게 누굴 이야기했냐면 카톨릭 교황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죠. 예. 또 한때는 그 옛날에 그 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예. 이처럼 어떤 특정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교회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이방인이나 어떤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거죠. 뭐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죠. 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단에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적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에 크게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서신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현재는 거의 그런 육체적인 핍박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죠. 절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유혹이나 어려움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요. 예. 그러나 그 복음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그 예수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복음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방인들 또는 타 종교인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만약 적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였다면 사도 요한이 이처럼 심각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현재도 동일해요. 적그리스도가 이방인이나 타 종교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사도 요한의 말은 우리에게 전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이방인이나 타 종교인들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원인을 제공한 게 그 이단이나 또는 이방 종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복음을 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한 그들로 인해 신앙이 위기에 처할 이유도 없죠. 교회에 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교회 내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라지가 적그리스도예요. 가라지가.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맥락이 같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기에 적그리스도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도 행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들도 행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했을 뿐이에요.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무리들이 자신들을 높이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그들을 피해버리거나 자신들도 사람에 불과할 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이름만 높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름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볼 때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내에 강하게 만연되어 있는 심각한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행한 일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늘에 가서 상급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그런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렇다 구원에 이르는 데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가 전파하는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도가 어떤 예수님을 전파했는가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거든 과연 사도가 이런 예수님을 말했던가라고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번 들어보다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께 속한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하고 나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나간 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나간 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어떤 열망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을 꼭 반드시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예.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오게 하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마음을 달래고 사로잡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상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복음과 무관한 자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처럼 단호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복음과 상관없는 자를 구분하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복음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복음과 상관없는 멸망의 자식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갖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다만 복음을 순전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음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반드시 그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쓰고 막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감추고 그들의 생각과 욕망에 맞는 말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자신에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말들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물질적으로 채워지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따른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밀쳐내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온 세상 백성을 전부 다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 인기 없는 말들을 골라내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이 그대로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생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길은 오직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순전한 복음 그대로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장차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거죠. 따라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써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에 저희들이 이끌려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